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령 전체는 온통 다 성령 충만한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지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장이나 열왕기 시대에도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주거나 했던 그 이런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붙잡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부터 더욱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9월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복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날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올려준 유대 교포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던 그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확실한 주가 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들에게서 반응이 신속히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에 자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려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충만하심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충만한 역사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는 반드시 은사와 능력이 동반하게 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위에서부터 능력이 온다고 그랬어요. 능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구원받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이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성령 세례를 또다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임하실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단에게 붙잡혀 완화가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영으로 살리고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 얻는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령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2장 47절 화면에 띄워줬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참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생활을 통하여 인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일어난 그런 변화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어부 출신으로서 그들의 말과 인격이 매우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잠깐 그런 막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거칠은 면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도로 나갔을 때 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입니다. 그때 아주 성격이 번개불 같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별명을 지어줬잖아. 번개불이다. 번개불같이 그렇게 막 급하게 화를 내고 아주 막 야단 목숨을 피우는 그들의 성격을 번개불이다. 이런 별명을 그들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저 사람들 다 꽃을 나서 죽여버립시다. 이렇게까지
아주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또한 그들은 서로와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누가 좀 더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 너냐 나냐 하면서 서로 자리다툼을 벌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과 헌신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그렇게 성격이 거칠고 그렇게 과격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순위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쌌던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격이 와일드하면서 쉽게 변하기를 잘했던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수제자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받으면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짜증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이를 나라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받기 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주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요한만을 빼고 주랭랑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도피했던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어. 이제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서서 바로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그가 전할 것입니다. 은혜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큰 피해를 당할까봐, 잡혀서 자기도 매를 맞을까봐,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확신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사내인 공회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옛날에 저 베드로는 일자무시가냐, 자기 선생님이 붙잡혀가니까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베드로가 저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에 힘썼고 또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거룩한 삶의 예배양으로서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무기력한 신앙에서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자 2장 43절 화면에 띄워주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귀신을 추방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며 또한 그 시대에도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로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오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으로 오고요. 예언으로 오고요. 각종 능력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한결같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바로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어떤 시대든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령 받았다 하면 거의 다 방언이 와요. 방언.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 방언이 올 때는 되게 혀가 꼬부라지죠. 이러다가 내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또 말문이 막히지 않을란가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방언이 나오면서 기분을 굉장히 업돼가지고 내가 어디 붕붕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 기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도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언이 다음 은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연의 영으로도 오시거든요. 배연의 영.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하신 일, 특별히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하게 되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확실히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에요. 누가 꼭 시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배연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은 세워지고 교인은 건강해지고 교인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스 지방에 일어났던 교회 부흥도 그 한 해만도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겠다라고 여겨졌던 이 탄광의 광물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악하고 매일 밤마다 술 마시고 편갈라서 싸움질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웨일스 이 탄광촌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눈물 흘리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빚내가지고 모르는 체하고 빚을 빼먹고 했던 사람들 성령 받고 나니까 양심이 캥깁니다. 아까워서 빛을 갚아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 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약 4년 동안에 교회 부흥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가 30만 무려 4년 동안에 30만 신자로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0만인 불용운동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전 조선에 100만인 불용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든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함께 양적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그들은 오로지 한데 모여서 기도를 힘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같이 모여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대로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성경에 보면요 같이 모여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이 모여서 예배도 물론 혼자도 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그들이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간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도 웨일스에 일어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은 그의 6월에 필립스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1902년도 하워에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그가 알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교회의 부흥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름을 꿇습니다. 1904년도 무명의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성령의 은사를 흔들이 사모하 한광촌 출신 이반 로버츠가 젠킨스 교회에 가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달에선 바로 그때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때 막 강력한 불이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떼굴떼굴 부르고 나사렛 난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입니다 하면서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웨일스 전역에 성령의 불바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는 1901년도 칸사스주 토페카에 있는 베델 신학교의 파란 목사님이 인도한 학생들 집회에서 한 여학생이 방언이 터지면서 드디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전 미국에 성령의 불동아리가 되었고 이때 디엘 무디가 나왔고 여러분 디엘 무디의 집회를 통해서 미국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아주 굉장히 많이 차원합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아펜젤로와 언노우드도 젊은 대학생 시절에 그 선교대회에 디엘 무디 목사님 이 집회에 참여해서 그들이 은혜받고 선교사로 그들이 차원합니다. 그래서 낯설고 물서는 여러분 이 동방의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이력하는 조선 땅에도 보러왔습니다. 중국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 여러분 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 중국의 기독교가 많이 번지게 되니까 서양 귀신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교회를 핍박, 선교사를 추방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원산으로 피신해온 캐나다 출신 맥걸리, 그 다음에 화이트 두 여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와서 거기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이 의료 선교사 하디를 초청해서 거기서 부흥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 뉴욕에 있는 존스턴 목사님이 조선을 방문해서 자신이 웨일스를 방문하고 인도를 방문했을 때 성령의 불바다 사건을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사건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다른 것 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밤마다 모여서 조선 땅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조선 땅에도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게 되다가 1907년도 1월달 2주간에 걸쳐서 개최된 부흥 사경에 드디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자신의 죄가 깨달았고 성령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 보니까 그래요.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뜨겁게 회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와 성령 충만은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 앞되고 무엇이 뒤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긴밀하게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요 증거가 뭐냐? 반드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그런 일을 하면서 성령 받고 뭐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항상 거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불화했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단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에 와서 웨일스 지방의 부흥사건을 소개한 이후에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07년도 1월 6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부흥사경회가 평양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남성은 평양 장대인교회, 중앙교회, 여성은 교회 4개 교회체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학생은 학교별로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장대현 교회, 중앙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간은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어서 정오에 선교사들이 너무나 냉랭하니까 부모니까 너무나 냉랭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그들이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너무나 냉랭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어떤 반응이 없어요. 너무나 갈급합니다. 성령 밖에서 몰려드는데 너무 갈급해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선교사들 같이 모였어.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보다. 이번에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모아보내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마치 야곱이 야곱강 강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마니를 붙잡고 애원하듯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상함이 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벌써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은혜스러웠습니다. 약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약 500~600명이 여전히 남아서 새벽 2시까지 뜨겁게 기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참석했던 중앙교회 김장로님과 북평양교회 블레어 목사님의 조수인 강씨가 서로 미워했던 사이인데 이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사랑에 호응을 하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집회의 극적인 순간은 화요일 밤 집회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집회 설교는 길선주 장로가 맡았습니다. 회중들은 마치 그들이 시내산에서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같이 두려움의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기를 도망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들이 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 결정은 한 남자 대학생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와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죄악들까지도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청중들은 같이 따라서 울었으며 마치 울음바다가 파도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다고 이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느꼈던 성령 충만은 제가 덕진교회 있을 때 그때 학생 집회로 고산에 현재 그 당시는 남봉교회 현재는 새불교회 거기서 집회를 가요. 여름 수련은 학생이 100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교회를 막 더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신경도 부족해요.
제가 부르가 웃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제가 금식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심장이 안 아프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자신 있게 금식했고 금식했어요. 굉장히 저는 탈진된 상태에서 그때 술을 했습니다. 이제 첫날 항상 그랬듯이 이제 대강직교를 하고 그 다음에 조별을 짜서 조별 팀별로 모여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성경 퀴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1등, 2등, 3등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가 열심히 다해서 이번에 우승하자. 그러니까 작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기간직교는 빨리 마치고 조별, 팀별 모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 힘이 빠져서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급한 바람 소리와도 같이 그렇게 막 여기서 막 씩씩 하면서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종을 막 쳐도 이건 진정이 안 돼요.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팀별 모임을 못 갔는데 탈락이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어요. 저는 내려앉았어요. 그랬더니 총무교사가 나왔어요. 총무교사가 그 당시 전북대 동네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라고 가까스로 학생들을 좀 진정시켜놓고 자기가 광고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 양반도 큰 자리에서 막 엉엉 막 울고 주저앉아버려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상당히 감동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총무교사가 안 되잖아요. 감당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총무교사도 내려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랍니까? 이제 학생부 회장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학생회장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김현들. 그 당시 신흥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가서 지금 판사가 되었거든요. 이 회장이 나가서 여러분 진정합니다. 진정하십시오 하면서 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부 회장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학생 부회장이 올라갑니다. 저는 뭐라고? 학생부 회장이 못하니까 학생부 부회장이 올라갔어요. 이 학생은 그 이장로님 딸인데 나중에 이대 약대입니다. 이 학생이 올라가서 뭐야 보는데 이 학생도 그냥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과 그래서 냈다 먹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조별 팀이고 뭐시고 간에 일단 은혜를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막 시도가 불이 막 붙어가지고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령 받으십시오. 만날 때마다 달아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서영자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안승훈이라는 서울로 올라가신 그 권사님 두 분 권사님 취임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성령 역사 당연히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많이 개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은 금요일날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이 안성홍이나 서울로 올라가신 이분이 은혜를 잘 못 받아. 왜 그러냐? 이분은 상당히 이성적이야.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이성적이지 그런 뭐 감정적인데 이렇게 자기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답을 안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분도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 모르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저들처럼 성령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있을 때 자다가 깼대요. 근데 잠 가운데서 꿈속에서 자기가 방을 오고 있더랍니다. 뜻밖의 나도 방을 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안고 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방을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워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발언하면 자기도 미쳤다고 할까봐 이제 그 화장실에 그 문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났잖아요. 이 씩소리, 물소리가 나무와 함께 드디어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막 랄랄랄랄랄랄 막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막 남편이 저 양반이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미쳐버렸는가 어디 좀 떨어져가지고 실성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는가 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돌아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내가 막 그렇게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막 랄랄랄라 뚜뚜뚜뚜 빠빠빠빠빠 방을 오거든요. 여보 당신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된 것은 아닌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이 방언이 터졌고 여기 와서 보니까 또다시 방언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 방언이 뭐야?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저녁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그 간증을 했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그때도 아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뜨겁게 방언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갈급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고갈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꺼려하십니다. 그런 요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누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교회의 권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디고 무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주의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회개가 터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령의 사역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아버지 새로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